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인데, 목사님 설교 시간에 이제 집사님이 옆에서 졸았어요. 그러니까 설교하다가 자꾸 마음에 걸리니까 옆에 있는 집사님, 이 집사님 그 옆에 김 집사님 좀 깨우세요 그랬어요. 근데 뭐라고 대답했다고 그랬죠? 목사님이 깨우세요. 목사님이 재웠으니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잖아요. 책임을 전가하는 거잖아요. 어느 가정이나 어느 회사나 어느 그 기업이나, 기업이 회사지, 어느 나라나 어느 교회나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면 흥하겠어요? 쇠하겠어요? 쇠합니다. 서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내가 모든 책임을 진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많을 때 그 퍼센테이지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잘 되냐 못 되냐, 그 단체가, 교회가 성장하냐 쇠하냐 이러는 거죠. 아르헨티나라는 나라 있잖아요. 제가 잘은 모르는데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그래요. 그 나라는 지금같이 그 정도밖에 못 살 수 없는 나라래요. 굉장히 자원이 풍부하대요. 그런데 정권만 잡으면 다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이렇게 착복을 해가지고 유럽으로 망명하고 이런 일이 자주 있다네요. 그래서 나라가 발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훨씬 더 잘 살 수 있는데. 신장로님 제 말 맞아요? 장로님 거기 사셨거든요.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책임을 지고 섬기는 마음을 갖고 이런 사람들이 많을 때 그 나라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거겠죠. 근데 오늘 이 성경에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성장하고 부흥했는가를 알려주는 그 원리가 나와요. 원리. 이 초대교회는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12사도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온 천하 만민을 다 구원하는 거예요. 사명이 너무 크면 신바람이 나요. 기가 죽어요. 책임이 너무 크면 용기가 생겨요. 오히려 기가 죽어요. 기가 죽죠. 12명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큰 사명을 받은 사도들이 사실 두려웠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를 감당할까? 어떤 면에서는 그 말뜻도 다 못 알아들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이제 막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부흥이 일어나고.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보고 기분 나빠가지고 완전히 교회를 싹을 무질러 버리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똘똘 뭉쳤습니다. 원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신앙적으로 완전히 원수예요. 바리새인들은 현세 정권을 잡고 제사장도 하고, 그리고 헤로드 왕과 그 로마에게 빌붙어 가지고 그 자기들의 권력을 세습하고 이러는 파고, 아주 육적인 파고, 천사도 없다, 부활도 없다, 내세도 없다. 그게 사두개파예요. 바리새파는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고 마지막 심판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 세상적인 명예와 부와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믿는 게 바리새파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파는 평소에는 라이벌이에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똘똘 뭉쳤고, 지금 오순절 성령 받은 교회가 막 일어날 때 우리가 죽인 예수를 살아났다고, 그럼 우리가 예수 죽인 건 잘못했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들의 잘못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핍박하는 세력이 지금 강력하게 일어난 거예요. 똘똘 뭉쳤어요. 거기다가 밖으로도 이렇게 어려운데 내부적으로도 자꾸 분열이 일어나요. 분열이. 지도자가 부족해서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 과정에 서로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인간적인 욕심이 들어가고 거기에 거짓의 영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살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교회 안에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이 평신도들의 지나친 잘못된 경쟁에서 나온 사단의 시험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교회가 어려워. 더군다나 재원이 부족합니다. 사람 부족해. 그러니까 사람은 많이 믿고 교회로 나오는데 지도자가 부족한 거예요. 물자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기술과 정보도 부족한 거죠. 지도자를 양성해야 되겠는데 신자들이 늘어나는 숫자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소수의 지도자들은 과로하게 되고 본연의 업무보다는 허드렛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그러니까 육장에 가면 이제 집사님들 세우는 일이 생기잖아요. 왜? 사도들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에 신경을 쓰고 시간을 써야 되는데 너무 잡일이 많아지니까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도자 의존도가 너무 높았어요. 성경 가르치는 것도 또 뭐 다 사도들만이 하고, 또 성경 공부 교재가 있습니까? 녹음기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수천 명씩 예수 믿고 나오는데 마이크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조그만한데도 마이크 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근데 마이크도 없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다가 또 선례가 없어요. 선례가. 지금 사도들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 이전에 누가 했는지, 그런 교회가 없었잖아요. 이전에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하는 방법이 선례가 없어요. 그렇다고 어디 가서 뭐 배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를 걱정할 만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300년 만에 로마 제국을 기독교화를 시켰어요. 로마 제국을. 중세 유럽을 지배하는 신앙이 되었어요. 여러 번 위기를 겪으면서도 이 교회가 다시 부흥을 경험하고 그 개혁을 경험하고 이러면서 마침내 오늘날에는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약 3분의 1 이상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게 궁금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교회들이 어려워질 때마다 어디로 돌아오냐면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요. 복음서로 돌아오고 사도행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 어려울 때, 힘들어졌을 때, 교회가 힘을 잃었을 때 백성들이 영적인 데 관심이 없어지고 물질적인 데, 세상적인 데에 관심이 집중돼 가지고 타락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보고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어려울 때 교회가 어떻게 교회로서의 모습을 유지하고 발전시켰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세상에서 일을 할 때,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의 원리를 같이 배우는 거예요.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직장에서 사업을 할 때도 이렇게 해야 된다. 가정에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원리가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첫째, 사도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를 통하여 흐르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을 통하여 흘러요. 하나님은 타이틀에 이렇게 감동을 받거나 그러는 분 아니에요. 담임 목사, 당회장, 하나님이 거기 당회장, 당회장님, 하나님은 그런 생각 없어요. 하나님은 누가 정결한 심령을 가지고 전심전력하여 나에게 가까이 나오는가, 누가 나하고 오랜 시간을 방해받지 않고 긴 시간 동안 나하고만 온전히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가, 그런 사람을 하나님 찾으세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냐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왜? 사도들이 가장 하나님하고 친밀했거든. 한국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는 그런 일을 많이 못 보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무슨 권사님 이런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능력을 받아서 자기 집에다가 가정재단도 쌓아놓고, 그리고 사람들 오면 안수기도 해주고 예언기도 해주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교회에서 그걸 감당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기사와 표적이 안 나타나, 목사님 손을 통해서는. 근데 권사님 손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조금 나은 것은 목사님을 통해서는 안 나타나는데 사모님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두 분이 협력하면 교회가 도움이 되는데, 권사님이 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기사와 이적이라면 왜 하나님이 질서를 따라서 목사님을 통해서 안 하시고 왜 권사님을 통해서 하셨을까? 누가 하나님과 더 친밀하냐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같이 지내냐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사냐 이거예요. 저희 은사님인 크래프트 박사님은 늘 기도를 해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는 내가 잤는지 기도했는지 분간하기가 어렵대요. 근데 늘 기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드라마를 볼 때, 영화를 볼 때 주인공이 위기에 빠지면 얼른 자기가 그 주인공을 위해서 기도를 한대. 드라마 주인공을 위해서. 왜냐면 그게 자기 습관이 된 거예요. 늘 뭐든지 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드라마에 기도해봐야 드라마에 기도응답이 오겠어요. 그래도 자기는 기도가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래프트 박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목회자, 선교사님들이 영적 전쟁을 배우고 치유 사역을 배우고 축사 사역을 배우고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과 친밀하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 사도들은 사역을 하기 전에, 기사와 이적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과 친밀한 일에 집중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사업이 좀 어렵다, 요즘에 좀 매상이 떨어진다, 그러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야지 매상이 떨어진다고 근무 시간을 늘려. 엿새 오픈을 했는데 매상이 떨어지니까 주일날도 문 열어. 그럼 하나님의 축복이 더 오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난 말하기 싫어. 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히려 기도 시간이 부족하면 문 여는 시간을 1시간 늦추든지 일찍 문을 닫든지 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습니까? 네. 믿어야 복이 되지 뭐 안 믿으면 뭐 듣고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전도서 10장 10절. 철연장이 무디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철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이가 아주 친밀하면 도끼날이 아주 시퍼렇게 선 것 같아요. 여기 철연장이라고 그랬는데 영어로는 도끼예요. 도끼. 무딘 도끼로 찍어봐야 장작이 짝짝 갈라지지가 않잖아요. 힘만 들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까운가, 내가 하나님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즐겁게 같이 보내는가, 또 한 번에 긴 시간 하나님하고 데이트를 못해도 하루에 몇 번이나 더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 번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느냐 이거예요. 사도들이 그 본을 보여줘서 거기서부터 기사와 이적이 많이 일어남으로써 초대교회는 이 위기 상황에서 발전해 나간 거예요. 두 번째, 사도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것이 정말 어려워서 사람이 마음만 모아지면 뭐든지 못할 게 없을 것 같은데 마음이 자꾸 분산이 되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근데 이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잘 지도했는지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했다.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한 마음이 된 사람들이 모이면 즐겁지만은 사분오열된 마음들이 모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흩어져 있으면 모이고 싶지가 않고 모였다가도 얼른 떠나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을 모으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음을 모아야 돼요. 초대교회는 성도들의 영성이 한 마음의 영성이에요. 한 마음의 영성.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한 마음이 되는 일이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그걸 이룰 수 있을까? 그동안에 한 마음이 되는 일을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기도해왔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 초대교회는 사회와의 관계가 아주 좋았어요.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한인교회가 지금 다들 어려워요. 성장이 전도가 잘 안 되고 또 성도들이 낙심해가지고 자꾸 교회를 안 나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교회들마다 신자들이 줄고 교회가 어려움을 자꾸 많아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사회적으로 교회의 평판이 점점 나빠졌어요. 여러분 1900년대 초 일제시대에는 이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최고로 이바지하는 기관이었어요. 교회를 통해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창문이 열렸어요. 왜? 일제시대의 한국 사람들이 뭘 바라볼 수가 있겠어요? 일본 사람 밑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때인데 선교사님들을 만나면 선교사님을 통해서 영적인 눈도 뜨거니와 세계 정세에 대한 눈도 떴어요. 새로운 신식 교육도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일하게 소중한 인격이라는 특별히 여성들을 높이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 서구 신사들이 항상 선교사님들, 사모님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앞에 사모님들 앞세우고 한국 남자들 그런 거 있어요. 또 뒷짐지고 따라오든지 마든지 혼자 막 하면 키 작은 부인이 막 이러고 따라가고 이게 한국식인데 이게 미국 사람들은 다 선교사님들이 부인을 앞세우고 그런 걸 보면서 한국 사람들이 눈이 트이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선교사님들이 한번 데모를 해가지고 그 선교사님들 세운 학교에서 영어 교육을 중단한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학교를 세운 목적은 좋은 교육을 통해서 나라의 일꾼을 세우고 선교하려고 했는데 영어만 배우려고 온다 해가지고 영어를 안 가르치니까 학부형들이 또 와서 데모해가지고 다시 영어를 가르치고 이런 그러니까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볼 때마다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평판이 참 좋았어요. 그때뿐이 아니에요. 6.25 때도 미국에서 오는 모든 구호물자가 교회를 통해서 전국에 나눠졌어요. 지난번에 오셨던 제이비 크라우스 목사님 있죠? 선교사님.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뭘 했냐면 미국의 모든 교회들이 모아오는 구호물을 한국에서 100% 책임지고 나누어지는 책임자가 그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성결교회를 세우는 선교사로 왔기 때문에 성결교회가 전국의 구호물자 나눠주는 거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을 좋아하고 교회를 좋아하고 교회 오면 미제, 웃돌이 하나, 양말 하나, 연필 지우개 하나 얻어 쓸 수 있고 그러니까 다 교회로 오고 교회를 좋아했어요. 그런 면에서도. 그런데 지금 80년대, 90년대 들어오면서 교회가 점점 저는 아직도 교회를 믿어요. 아직도 교회가 절대 다수의 교회가 순결하고 아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래요. 근데 몇몇 사람들의 잘못을 언론이 계속 낙화를 부니까 마치 모든 목사가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이냐 그러고 있어요. 근데 실상 지금도 교회가 나라가 못하는 일, 어두운 데서 교회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거는 보도 안 하고 다 당연하게 여기고 하는지도 모르고 평판이 나빠졌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느냐면 사람들이 그 나머지는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감히 교인들하고 가까이 하지는 못해도 칭찬을 하는 거예요. 너무 성결하게 살고 너무 희생적으로 살고 너무 아름답게 살고 병든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다 돌보고 이러니까 교회를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회사도요, 칭찬받는 회사가 번성합니다. 제가 미국 기업에 대한 책을 좀 읽어보니까는 얼마나 서비스를 잘하는지 몰라요. 왜 미국 사람들이 그 옷가게에서 옷을 사가지고 파티에 가서 입고 깨끗이 입고 그리고 도로 리턴하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바꿔주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의 옷을 그냥 입었구나, 그리고 도로 리턴하는구나 그냥 받아주면요, 그 사람이 나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회사는 정말 손님들에게 잘한다. 보통 그런 서비스를 받으면 인상이 좋아지면 22번 얘기한대요. 22번. 22명한테 내가 어느 가게에서 옷을 사가지고 파티에 가서 입고 좀 이렇게 물 묻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깨끗하게 갖다 줬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리턴해 주더라. 리펀드 해주더라. 22명 얘기한대. 근데 기분 나쁘잖아요? 17번 얘기한대요. 17번. 어느 회사는 손님이 돈을 계산하고 떠난 지 한 30분 만에 알고 보니까 지갑을 놓고 갔는데 그 지갑에 비행기 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직원이 그걸 보고 곧장 자기 자동차로 공항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공항에 와가지고 지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티켓이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손님을 딱 찾아가서 손님께서 우리 가게에 와서 옷 사가셨죠. 그때 지갑을 놓고 가셔서 그냥 가지고 왔어요. 오고 가면 2시간 넘게 걸리잖아. 근데 그거 왜 하는지 아세요? 그거 하나로 지금 제가 그 회사 이름을 잊어먹었지만 책에 그 회사 이름이 나왔어요. 전 세계의 그 회사 이미지가 확 올라가. 텔레비전에 광고 몇 번 내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미지가 좋아져야 돼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지금 특별히 잘하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이미지 개선을 하고 그럴 수 있을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교회에 부모가 안 나오는데 주일학교 중고등부에 오는 자녀들이 있어요. 야,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잘해줘야 되겠다. 첫 번째 떠오른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 나오는 청소년들이 둘로스 교회 나가더니 우리 아이들이 변했다. 둘로스 교회 나가더니 우리 아이들이 공손해지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됐다. 이런 평판이 있어야 교회의 부모들이 우리는 일 아니라고 바빠서 교회를 못 나가지만 너희들은 꼭 가야 된다. 지금 엄마 아빠들이 출근하면서 교회에다가 들 앞에 놓고 갔다가 퇴근하면서 데리고 가고 그러는 부모들이 있거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더 이 교회 이미지를 개선해서 사회적으로 칭송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해외 선교하는 데다가 열심을 내는데 이 지역사회에다가 이렇게 봉사하는 일은 우리가 못했구나. 근데 지금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지역사회에 우리 교회가 뭘 좀 잘해야 되겠는데 한번 여러분도 좀 고민하시고 기도 좀 해보세요. 우리 교회 평판이 좋아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초대교회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람들을 잘 섬겨서 서로 한마음이 되게 그리고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아지게 이게 전부 거룩한 삶으로 이룬 결과예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냐? 16절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교회 오면 내 필요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해서 병을 고쳐주지 못하면 병원비라도 대서 병원에 가서라도 고쳐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육체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줘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서로 자기 거 팔아가지고 필요를 채워주잖아요. 필요가 채워질 때 그 교회에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귀를 기울이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영적인 만족을 얻고,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리라, 이런 열심을 낸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필요, 지적인 필요를 채워줬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여기에 이 가르침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열심히 배워요.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모델이 되어줬어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의 모델.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기죽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전도하고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다니엘처럼 조서의 어인이 찍힌 줄을 알면서도 하루 3번씩 계속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사도들에게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을 보면서 감옥에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기도하고 계속 전도하고 이런 걸 보면서 야, 다니엘 같은 선지자가 지금 우리 앞에 계신다. 그러니까 모델로 삼고 우리도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예수님 믿고 섬기는 일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이런 모델을 보고 따라가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을 섬겨요. 아픈 사람을 섬기고 배고픈 사람을 섬기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사람을 섬기는 삶이구나. 대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델을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았구나. 예수님이 저분같이 살았겠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사역의 모델은 하나님과 관계를 제일 중시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사회적으로 인정과 칭찬을 받고, 그리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러니까 필요가 있는 사람마다, 부족함이 있는 사람마다 교회를 나오면 영적인 필요든지 육신적인 질병의 문제든지 경제적인 가난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와서 다 해결함을 받으니까 교회만 가면 해답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승리의 사역의 비결인 것이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역을 했어요. 분명한 목적. 사도들의 사역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 그래서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14절에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목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 이 표적과 기사라는 말은 뭐 병을 고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고, 그리고 그 무당들이 무당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무당 점쟁이 더 못하고 하나님 섬기고 찬양하는 일꾼이 되고, 이런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 일어난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다, 예수님이 누구시다, 그걸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제가 종종 얘기하는 건데, 베니힌 목사님 집회에 갔을 때 내가 충격적으로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베니힌 목사님 사역을 이렇게 축복하실까? 그게 궁금했거든요. 저는 그분이 텔레비전
사역을 이렇게 방송에서 보면 이렇게 병 고치고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텔레비전은 주로 그게 많이 나와요. 계속해서. 나는 집회에 가면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베닌 목사님 집회에 참석하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을 만나가지고 제가 동시통역 아르바이트로 가가지고 베닌을 직접 본 게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설교를 하시고 나서 곧장 병을 고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설교 끝에 찬양을 많이 해요. 1시간도 넘게 해요. 그리고 베닌 목사님 마이크 들고 나와가지고 자기가 찬양을 열심히 해. 그리고 설교하고 나면 그 다음에 꼭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초청을 해요. 그러니까 그 실내 체육관에 저 높은 데 있는 사람부터 수백 명이 막 수백 명, 1000명도 더 되는 것 같아요. 한 8000명, 10,000명 들어가는 이런 체육관에서 막 달려나오는데 저 뒤에서부터 막 뛰어나와요. 그럼 이 앞에가 막 꽉 차요. 그럼 이 사람들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환자들을 고치기 시작하더라고요. 복음 전도가 목적이지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병 고침 받으려고 따라 나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을 해.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적의 은사를 베풀어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휠체어 타고 올라온 사람들, 휠체어에서 일어나는 사람 수없이 봤어요. 그 집회를 통해서. 근데 이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넘어지냐 안 넘어지냐, 목사님이 안수해 줄 때 전기가 왔냐 안 왔냐, 몸이 뜨거워졌냐 안 뜨거워졌냐, 이런 현상에만 집중을 하면 목적을 상실한 거죠. 오히려 그런 모든 것들이 전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2절에도 보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이렇게 다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그리고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목적하고 가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생각을 제가 종종 해요. 교회 숫자 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도를 열심히 해서 전도받은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큰 교회가 되는 것은 천번 만번 할렐루야죠. 그런데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많이 모이는 데만 관심이 있다면, 그러면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쓸 수 있죠. 우리 사이판에서 선교할 때 돈으로 사람 끌어모으는 교회가 있었어요. 한 번 나오면 10불 주고, 두 번 나오면 20불 주고, 네 번 나오면 뭐 주, 2불 준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중국의 그 부목사님이 나보고 그랬거든요. 목사님, 목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보고 그래요. 이칠성 목사님 이름도 기억나네. 왜요? 그러니까 그 몇 사람 붙잡고 그렇게 제자 훈련한다고 시간 다 보내고 그렇게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저보다 나이도 어린데 저보고 그렇게 말하길래 이분하고 같이 얘기했다가는 안 되겠구나. 아무 소리 안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중국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중국에 갔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결교회 출신밖에 없던데요. 그래. 그냥 물어봤죠. 왜 그렇대요? 그랬더니 제자훈련 받은 사람만 교회를 다닌대요. 이래.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네 교회도 제자훈련을 시작하더라고. 목적이, 우리는 돈 안 줬어요. 선물도요 그냥 안 줬어요. 몇 번 하여간 이것저것 다 따져가지고, 저는 선물 안 주는 걸 제가 굉장히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상 주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이 없을까 봐. 근데 전도를 목적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기도합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지금 상황에서 돌파구를 열고 나아갈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면 돼요. 첫 번째 그게. 저도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연구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새벽기도 좀 오래 하고
그리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아침도 안 먹고, 아침 먹었나 안 먹었나? 아침 안 먹었네. 그리고 성경 많이 읽고, 성경 읽고 나니까 10시 반인가 11시까지 잤어요. 오전 내내 그러니까 11시까지 성경 읽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려니까 어제 제가 이 설교를 다시 읽고 준비하고 나서 마음에 그 생각이 들었거든. 내가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져야 된다. 그 나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더 많이 나타나야 된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야 된다. 한 마음이 되도록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어떻게든지 성도들이 한 마음 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는 제가, 그래서 철저히 우리 어머님 기도마처럼 고물 없는 떡덩이처럼 하나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지 않겠는가. 회사도 직원들이 마음이 다 분산되어 있어 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회사가 망하지. 한 마음이 돼야 돼요. 한 마음. 그리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좋은 평판을 얻도록.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이제 한 가지 부탁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도 어떤 목사님이 어땠대, 어떤 교회가 어땠대,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 있잖아요. 전달하지 마세요. 그걸 우리가 전달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점점 더 싫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교회에 안 좋은, 연약한, 부족한 부분보다 우리가 들은 교회가 훌륭한 면이 훨씬 많고, 모르는 면도 우리가 좋은 면이 훨씬 우리가 많이 몰라요. 좋은 것만 얘기하자. 교회가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아져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대한 평판이 좋아져야 민족의 복음화도 일어나고 세계 복음화도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칭찬만 하고 인정만 하고 좋은 것만 보려고 애쓰시고, 그러면서 언제든지 우리의 목표는 영혼 구원이다. 목적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적으로도 돌파구를 열어주시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